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눈 밝히사.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에 연애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의 모든 풍성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명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찾아와 헛된 소명수로 너희를 찾아볼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보이시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의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거를 주시고 제하여 오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함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12월 들어서 계속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편지문입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책인데요.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1장의 내용들을 살짝 주의를 지나가왔기 때문에 돌아보고 오늘 2장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흑암이 어디입니까? 흑암의 권세가 어디입니까? 세상 권세죠. 세상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세상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온갖 불합리한 것과 악한 것과 못된 것들, 정말 나쁜 일들이 계속 많이 일어납니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땅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 권세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 세상 권세 아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서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그 나라에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합니다. 그 나라에는 힘센 자가 약한 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곳에는 온통 아픈 것과 싸움과 전쟁이 난무하지만 그 나라에는 하늘에서 오는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그 나라의 한 중요한 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땅에 임하시며 돌아다니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머리인 그 몸에 지체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뇌가 다, 이게 지금 손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뇌가 다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아픈 일들, 속상한 일들, 답답한 일들,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 영향권에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분의 생명이 나의 삶을 통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때로는 넘어질 것 같아요. 더 이상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해 하셨던 그 교회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1장 앞부분에.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일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분의 역사함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죽음도 뚫고 일어난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겨운 일이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봐.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런데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내게 주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나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2장에서 이 바울이 이게 지금 편지문인 거잖아요.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분들과 내 육신을 아직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2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왜 이렇게 힘씁니까? 그분들이 그 돈을 잘 벌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더 귀한 것, 우리 지난주에 말씀 통해 배웠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힘을 썼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게 감춰져 있습니다. 눈앞에 있어도 몰라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천국 비밀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이게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말해줘도 가리우면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그 천국 비밀을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관해서 속이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역사함을, 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속이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너와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질서 있게 행한 것. 질서 있게 행한 게 뭐예요? 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이라.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그냥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그리스도 위에 박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뿌리를 돈 위에 박습니다. 근데 이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뿌리를 자기 자식에게 박아요. 어떤 사람은 이 뿌리를 누구 친구에게, 난 이렇게 어떤 세상 것에게,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박습니다. 근데 우리 감정이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세상은 계속 왔다 갔다가 변합니다. 그러는 변하는 것에 뿌리를 박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슨 말입니까?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방금 본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내 눈으로 본 겁니다. 이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건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볼 때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겁니다. 전부 감사해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리처드 범블란트라는 그 루마니아의 공산치하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히틀러한테 잡혀가지고 고문을 엄청 당했어요. 그분이 그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것을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일은 없다. 미완성의 좋은 일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나쁜 일이 왔습니까? 내가 느끼기에 나쁜 일이에요. 맞아요. 좋은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완성의 좋은 일, 즉 좋은 일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빠도 이런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 수가 있습니까?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그것도 지금처럼, 그래도 지금은 사람 대우를 받잖아요. 사람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대에, 그 고대 시대에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재앙이죠, 인생에.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재앙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큰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미완성의 좋은 일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 한번 얘기해 줍시다. 그거는 미완성의 좋은 일입니다. 네, 아멘, 아멘. 네. 뭔가 있을 거예요. 나쁜 일이, 힘든 일이. 네, 힘든 일이 있어요. 가다가 막 차를 긁기도 하고 진짜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날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깊은 곳에서부터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보이지 않고,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거 한 가지를 붙드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아직 안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얼굴로. 감사해요. 얼굴을 기사해서. 이것이 주님의 감사가 먼저 흘러나는 거예요. 얼굴이 감사하고 내 말이 감사로 나오고 이렇게 그냥 한숨 쉬고, 맞아요. 한숨 쉬는 일이 있어요. 눈물 나는 게 있지만 입술로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한 문을 따르며,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말해요. 뭐 옆집 아줌마가 말하는 거예요. 너 그래서 어떻게 살래? 너 큰일 나서 뭐 계속 뭐라고 말해야 됩니다. 세상이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자꾸 떠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초등학문. 다 완전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문 유익이 있지만 낮은 단계라는 겁니다. 그거는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예요. 누굴 따르라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 귀한 게 있고 더 큰 능력이 있는데 왜 그 초등학문을 따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주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세상 권세자가 자기가 통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연결돼야죠. 그분 붙잡아야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야기가 가득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육체 때문에 육체 한결에는 넘어지고 또 안 되는데 또 자꾸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읽고 자꾸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그림 속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애벌레가 꼬물꼬물 걸어가고 있어요. 바위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글이 뭡니까? 이 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그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때로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비가 되려면 뭐 해야 되죠? 꼬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누에고치를 만들어서 꼼짝도 못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나쁜 시간입니까? 주님, 난 지금 꼼짝도 못하겠어요.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 이 경제적인 감옥에 갇혀서, 이 관계의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겠어요. 나쁜 일 같아요. 그러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게 나쁜 일입니까? 힘들죠. 답답하죠. 그러나 이제 곧 나비가 되어 날아오기 위한 준비 과정을 보내는 겁니다. 이 과정 없이 애벌레가 갑자기 짠 하고 나비가 못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못 이러잖아요. 그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이랑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 앞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맞아요.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의 육신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모든 게 다 옛날처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세한 말씀도 다 나누기 너무 길어요. 그러나 그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걸 믿는 거예요. 나의 한계와 나의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죽여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예수님, 진리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진리고 예수님을 죽인 종교인들이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진리인 내가 그 거짓을 싹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죽는 것 같은데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다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같이 한 번 더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진 것 같죠? 내가 용서하면 내가 꼭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참으면 왜 내가 다 참아야 돼?
여기 뭐 골로새 또 나와 있어. 내가 기쁨으로 끝까지 오래 참는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나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나요?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요. 힘센 사람이 작은 사람 거 다 빨아먹어요. 힘으로 막. 그런데 그분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엄마가 아기를 섬깁니까? 아기가 엄마를 섬깁니까? 엄마가 참아야 됩니까? 아기가 참아야 됩니까? 엄마가 참아야죠. 우리가 왜 참고, 왜 기다려주고, 왜 용서하고, 왜 사랑하고, 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밝게 하고 그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큰 자라 부르셨어요.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제일 큰 형님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세상 권세와 통치자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통치하려 바라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그들을 이겼노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함께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모든 일에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신히 이기느니라? 아니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나의 짧은 경험으로 느끼는 그 모든 것들로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의 생명을 따라 날마다 걸어가며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